8월 22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길인가 파멸의 길인가 잠언 말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또 3장 1절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로 가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혜의 가르침과 계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절제하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비웃듯이 넓은 길이 유혹하고 손짓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즐거움을 쫓아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그 길은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오늘은 그 네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지혜를 보화처럼 간직해라. 3장 1절에서 12절 내 명철이 아닌 주님을 의뢰하라. 3장 13절에서 26절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따라라. 3장 27절에서 35절 주님이 주신 것을 움켜쥐지 말고 베풀어라. 퀴즈 보기라 하죠.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가로가 있고 그 왼손에는 가로가 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왼손 오른손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하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long life,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가 맞죠. 2장 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를 보화처럼 간직해라. 잠언 말씀은 그냥 본문만 읽어도 우리에게 유익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먼저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금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이 모든 복된 길들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처럼 찾으며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거죠. 또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보여주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정의와 공평과 정직한 가운데 복된 길을 살게 됐다는 것을 언제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의 고백이죠.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 명철이 아닌 주님을 의뢰하라.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길 받는 아름다운 삶을 여기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을 귀히 여기고 따라서 살아야 한다. 14절까지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악을 멀리하라.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여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선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해 주시면 알려주셨죠. 네 번째,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아라. 11절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꾸짖으시는 아버지의 채찍질이 달게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따라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희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첫 번째, 진정으로 값진 것은 불변하는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13절 18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데 참으로 지혜 얻는 것이 은과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유익하며 진주보다 더 값지고 또 소유하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값진 것, 불변하는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죠. 이게 보면은 장수, 또 부귀영화, 즐거움과 평안, 생명, 영생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그 진정한 값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온 세상과 창조물의 주인이 누구든지 알고 그 순리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을, 또 명철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지식으로 물질을 터뜨리시고 노아의 홍수에 보면 땅속 깊은 곳에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이렇게 나오죠. 또 기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건전한 분별력을 의지하면 어떠한 위험에서도 지켜주신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죠.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생명과 안전, 고난에서 벗어남과 평안한 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악인이 놓은 덫에서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러셨죠. 3장 27절 35절까지 말씀, 주님이 주신 것을 움켜쥐지 말고 베풀어라. 27절 말씀, 27절 29절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손에 선을 행하는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러 가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희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희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가진 것을 너그럽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더구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에 지내고 다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을 물려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가? 2장 12절 말씀. 악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파멸로 가는 넓은 길인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인가? 교만한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인가? 움켜쥐고 인색한 것인가? 이웃과 화목하며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인정하는 사람, 어떠한 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길, 생명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